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갈 길 다 간 이후에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면류관을 또 주님께 드리는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세. 이 가사를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부르니까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랑하는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먼저 잠든 저희 부모님과 할머님도 생각도 나고, 또 성도님들 중에도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생각도 나고, 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도 또 그러한 소망 가운데 또 함께하게 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오늘 또 저희의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하나하나 디딤돌처럼 이렇게 쌓여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소망이 실현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자리에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장마도 오고 계속 비가 내리다 보니까 제 서재 바깥으로 바로 교회 밭이 보입니다. 농작물은 문제없이 잘 크고 있나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대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성무 형제가 가르쳐준 대로 잘 못한 부분이 있나, 그래도 한 번 더 손을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녁 예배 오기 전에 가가지고 마저 이렇게 못 씌워놨던 그물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물망을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 또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물망을 1차적으로 일단 씌워놨는데, 그 높이만큼 자라면서 이제 그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서 농작물이 이렇게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한 번으로가 아니라 한 3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이 있게 그 대를 박아 놓았고, 그래서 그 사이로 이제 한 2번을 더 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참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잘 이렇게 농작물을 짓는 과정이 있구나. 그리고 그 농부의 심정이 또 그런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농부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생명력을 끊어지지 않고 잘 유지하여서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바람이 치기 전에 얼마나 신경 쓰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좀 나눠보았고요. 오늘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제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경험을 보면 개인적 경험 및 교회, 합회, 연합회에서의 경험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종합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경험들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적은 헬무트 하우바이 목사님에게 이 책자와 관련하여서 본인들이 실천했을 때 이것을 통하여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간증으로 함께 이렇게 보내도록 되어 있고, 그 간증들을 종합하여서 이 책자에 이제 실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계속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경험의 간증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책자를 통하여서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 또 연합회, 또 합회, 그런 곳들이 정말 많고요. 개인적으로도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대총회에서도 이 책자에 대해서 받고 너무 좋고 필요해서 미주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책자를 다 돌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 부흥을 위한, 성령과 관련된 이 부흥을 위한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책자로 인정되어서 이제 보급되어지고 있는 그런 책자입니다. 저는 이 경험담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의 각 성도들 개인과 또 우리 교회의 경험도 이와 같은 경험을 꼭 가지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어느 신도의 경험입니다. 우리 개인의 그러한 경험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지난 2년 동안 날마다 기도해 왔습니다. 얼마 동안요? 날마다. 2년 동안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 날마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 제가 2월 달에 왔고 2월 달 이제 와가지고 책자를 이제 소개하고 또 화요일 시리즈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뒷면에도 이와 같은 이 기도회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기도문들을 넣어드렸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거 받으신 이후에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해요? 2년 동안 날마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얼마나 지속해서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로 치면 어떻게 며칠이 지난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개인적으로. 2달 동안 소개받은 이유가 만약 2달 됐으면 2달 동안 날마다 기도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영적인 것은 날마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의 법칙 가운데도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날마다 먹어야 되고 날마다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식물도 만약 날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시들어 죽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날마다 2년 동안 기도하였던 이분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됐는지 함께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삶 속에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삶이 더 풍요롭게 되는 것이 기도의 목표가 되어서 지난 2년 동안 날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경험을 통하여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맺혀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드리면서 간구하는 주제는 예수님께서 제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매일 성령으로 새로움을 입는 것이 기도의 제목인데 그 기도의 제목처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없던 삶의 기쁨이 생기고 중보 기도에 대한 강한 열정이 생기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탐구하며 매일 성령을 구하는 삶의 결과가 이런 개인의 경험으로 간증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6주일 동안 매일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주일 하면 며칠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42일인데 여기서는 40일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40일 작정하여서 영적으로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들이 예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운동 가운데 보면 이 40일 기도 운동과 짝을 이뤄가지고 이것이 실습되어지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죠? 그렇게 열흘 동안의 시험을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도 어떤 면에선 이와 같은 좀 실제 실행을 해보고 또 이와 같은 경험들을 나누어져 쓴 것을 통해 볼 때 성경적인 이론에 따라서 한 40일 정도를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경험을 통하여서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통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또 여기서 추구하는 방법이 둘씩 짝을 이뤄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40일 기도하는 것보다 둘씩 짝을 이뤄서 기도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이뤄서 기도하되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지를 확인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전화를 통하여서라도 확인하며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이제 40일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 운동을 하게 되는 이제 방법으로 제시되어지고, 그것이 성공의 예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에서 이제 40일 기도회로 운영이 되었던 이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연합회 경험입니다. 2010년 9월달 이야기입니다. 이제 간증으로 이제 실행을 해보고 실린 내용이죠. 전달이 돼서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번역 출간하여 연합회 내의 모든 교인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세르비아 쪽에서는 연합회에서. 그래서 이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 시리즈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세트로 전달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고 하는 책자의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도 3권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도와 헌신의 40일 책도 미국 그 원래 원어로는 한 10몇 권까지도 나와 있는데, 주로 한국인들한테는 소개돼서 번역되어서 지금 나와 있는 책자가 한 3권까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 내용들을 잘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1권입니다. 기도와 헌신의 40일 1권, 재림 준비를 위한 그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이제 세르비아 연합회에서 모든 교인들에게 무료로 이제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각 지역별로 교회와 가정에서 신도들이 이와 같은 40일 기도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주선하여서 함께하게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각 지역에서 교회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이었던 교인들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요. 교회 내에서 불목으로 여러 해 동안 서로 왕래가 없던 교인들이 화해하고 함께 지역사회를 위하여 그렇게 선교의 일에 봉사하는 그 일에 협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가 이 연합회 내에서 이루어진 일을 통하여 각 지역교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회에서도 그 기도회를 직원들 간에 했을 때 직원들 사이가 원만해지고 직원들 간에 피차 배려하는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죠. 확실한. 이제 스위스에서의 40일 기도회 결과입니다. 이제 출석하던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이제 한 권씩 책을 선물 받았는데, 그것이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고 하는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책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자를 어떻게 소개받았느냐, 소개한 적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전 미주교회의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전도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운 것이 40일 기도회를 먼저 하고 하자. 그런데 이 40일 기도회를 할 때 이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활용하여서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냥 활용하라고 하면 그 책자를 받고 바쁘신 분들이 그걸 잘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디오북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 책자와 함께 듣고 이렇게 활용하면서 그렇게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이제 오디오북 제작 의뢰가 온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디오북 제작 의뢰를 여러 가지를 받았었어요. 요한계시록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성경통신학교 과목도 이제 2권으로 새롭게 개정된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오디오북으로 의뢰를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계속 녹음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헌신하면서 이제 해봤거든요. 이 기도와 헌신의 40일도 제가 1권을 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좋아가지고 자원해가지고 2권, 3권까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 책자도 1권, 2권까지를 다 하고 이제 3권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눠줬는데, 이것을 오디오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있는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오디오북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이제 스위스에서도 책자로 선물 받아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게 되었는데, 이 책이 개인의 삶을 아주 뒤바꾸어 놓았다라고 여기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100여 명의 신자를 가진 교회였어요. 네, 100명 규모의 이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부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1년 가을에 40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자를 이제 활용하여서 기도 파트너들을 정하고 매일 만나기도 하고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전화를 통해서 함께 40일 기도를 지속한 것입니다. 어떤 그룹은 매일 아침 6시에 만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룹이 함께 모였다가 이제 둘씩 예배드린 이후에 짝을 이뤄서 기도하는 것을 실행을 했겠죠. 그래서 지난 40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던. 저도 이 40일 기도 운동을 3명의 파트너와 함께 실행을 해봤거든요. 그 40일을 함께 기도했던 파트너는 정말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와 같은 경험을 함께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기도회와 동시에 예언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언 세미나에 먼저는 저녁의 세미나의 말씀이 매우 감동적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일까요? 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죠. 먼저는 그런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감동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손님들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명이 다음번 예언 세미나에 등록을 더 했고, 2013년에 이제 이것이 2011년도 가을에 그러한 전도회를 위하여 준비했던 거고요. 2013년 3월에 추가한 보고에 의해 보니까 세미나에 매일 50에서 60명이 참석하는 일들로 그것이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20년 이래 이 스위스 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영혼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죠? 성령의 감화로 교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소그룹들이 성장하고 신도들이 구도자를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간증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독일 쾰른이라는 데에서 열렸던 이 40일 기도회와 전도 집회 이야기입니다. 독일 쾰른에서 이어졌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브라질계 독일인이었던 이 요아오 로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간증이 이루어집니다. 이 목사님은 38년 동안 이 브라질에서 이 목회를 마쳤어요. 이제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브라질계 독일인이기 때문에 독일 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국에서 이제 봉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쾰른이라고 하는 지역에 오셔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가운데 은퇴 목사님이 이제 교회 활성화와 손님들을 잘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그룹 모임을 만들고, 그 소그룹 모임에서 이제 40일 기도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포르투갈 교재가 이제 사용 가능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포르투갈계, 스페인계, 독일계 신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특성상 이제 포르투갈계 교재를 가지고 이제 40일 기도 운동을 전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친구들과 구도자들의 이름을 교회 칠판에 적어 놓고는 그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40일 기도 운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40일간 짝을 이뤄서 기도하는데 개인적으로 몇 명씩의 구도자들을 적어내도록 되어 있냐면 5명씩입니다. 그래서 서로 합치면 몇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0명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여기 이제 한 100명 정도의 인원은
좀 어떤 면에선 10그룹만 돼도 이제 1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 이름들을 마치 기도나무처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시작한 지 한 30일이 지난 다음에 구도자들을 위해서 이제 지난 30일 동안 기도해 왔다라고 전하고, 이제 앞으로 맞게 되는 다음번 안식일에 손님의 날 특별 안식일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30일 넘게 기도해 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작정해서 계속 40일을 기도할 테니까 이번 특별 손님 초청 안식일에 여러분 초대하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안식일에 120명의 손님들이 안식일에 특별 순서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그러한 명단보다 더 많이 이렇게 손님이 참석을 한 것입니다. 어떤 손님은 와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그 기도의 목록, 기도의 나무에서 발견하고는 그것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예언 전도회를 위해서 이제 40일 기도 운동을 했으니까요. 예언 전도회를 한 것입니다. 손님 초청을 하고 나서 이제 소개를 한 거겠죠. 이어지는 이제 특별한 예언 전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회에도 함께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것이 14일간 이루어졌다라고요. 참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요즘 기도의 전도의 기간인데, 요즘은 뭐 길으면 4일 아니면 주말만을 이용을 한다든지 요즘은 뭐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한 14일간 예언 전도회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이 주제로 그렇게 그 예언 전도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 예언 전도회에 본당에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100명 이상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이 참석을 했고, 평균 참석자 수만 보니까 60명 가운데 이제 정규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개근하신 분이 3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결과로 그 중에 8분이 침례를 받고 14분이 침례반에 들어오고 연말까지 총 13분이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기간에 8분, 그 이후에 연말까지 5분이 더 침례를 받아가지고 13분이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던 몇몇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통역관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브라질에서 오신 분이 이제 예언 전도회를 해야 되니까 통역이 이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역을 구하는 중에 이제 카톨릭 신도인 한 교사가 통역을 이제 자원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고, 그래서 개신교회,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아닌 다른 개신교회 통역관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어떤 식당에 갔다가 오순절파 교회에서 포르투갈어를 독일어로 통역한 경험이 있었던 여신도를 소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신도가 예언 전도회를 통역하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역관의 친구가 이제 있었는데 그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고 싶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13명의 멤버가 되는 이 한 교회가 있었는데, 콜롬비아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교회를 인도하던 친구였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함께 그 통역하는 그 친구의 다른 친구가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본인이 출석하고 인도하고 있던 교회 교인들 중에서 몇 명을 데리고 와서 그 중에서 또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통역을 했던 분의 이제 그 인도를 따라서 이제 오게 되었던 그 친구의 가족들까지도 함께 이제 침례 공부를 하게 되는 경험까지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와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경험은 이제 호프 채널과 관련된 경험을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텔레비전에서도 이제 재림교회 방송 호프 채널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전에는 이 재림교회가 어떤 면에선 케이블 TV 가운데 기독교 채널, 거기에 그 재림교회 방송이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이 지분, 운영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개신교 쪽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성사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것이 케이블 TV의 종교 채널로 들어오진 못했는데요. 지금도 어떤 면에선 집안에 이제 KT, 올레 TV, 그것을 통해서면 836번을 통해서 이제 재림교회 이제 방송이 그것이 이제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였고, 그래서 836번 KT를 통해서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드렸었고, 또 코로나 시대 이전에서도 제가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방문을 가면 이것이 어디 케이블 TV인가 알아봐서 KT로 바꾸시고 그냥 보실 때 KT 836번을 좀 누르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KT로 바꾸만이 돼서가 아니라 그거를 한번 연락을 해야 돼요. 연락을 해서 그것이 이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한복예수사님 댁을 월요일 날 방문해 가서 보니까 스포츠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볼 때 정말 이 재림교회 방송이 케이블 TV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호프 채널을 통해서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재림교회 기별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 기별을 관심을 갖고 보다가 남편도 함께 이제 그 기별을 좋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를 방문하기 위하여 집으로 가는 길에 평소에 가던 길과는 좀 다른 길로 내가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지금 다른 길로 운전을 해가는데 거기에 바로 제7한식일예수 재림교회 간판이 보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듣게 되었던 그 기별, 그 교회에 내가 참석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곳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남편도 인도하고 어머니도 인도하였다가 세 분이 침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계 독일인 여신도 이야기도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야기에 보면 이웃들을 위하여 40일 기도하던 중에 이제 기도 명단에 있는 한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이 여자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성경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를 찾고 있었다. 아멘. 그래가지고 아멘. 어떻게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삼았던 이웃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안식일을 성경적으로 지키는 이 재림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그 이웃까지 해가지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앙이라고 하는 한 여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앙이라고 하는 여인은 브라질에서 살 때 침례 교인이었는데 이제 독일로 와가지고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재림교회와 연락이 되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앙이 독일로 와가지고 원래 침례 교인이었는데 이 재림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브라질에 있는 이 재림교회 이 삼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실을 알렸더니 브라질에서 가족들이 아니 어떻게 침례교회에서 재림교회로 바꿨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식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인근 재림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딸이 개종을 했으니까 침례교회 내에서 아주 이게 뜨거운 뉴스가 되었고 왜 그럼 재림교회로 가게 되었을까 해가지고 브라질에 있는 가족들이 이제 인근의 재림교회를 방문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 식구 5명이 침례를 받았다고요.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친척들에게도 신앙이 전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정말 놀라운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며칠 동안 기도하고 중보의 기도를 통해 드렸을 때 그런 응답을 경험한 거예요. 이 중요한 건 이제 40일 기도 운동을 이렇게 책자와 함께 교회에서 실천을 했을 때
전도의 성과도 있고 참여했던 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한 경험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할 때 이와 같은 이 경험을 우리 모두도 이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살아있는 중보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단지 기도만 할 뿐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을 위해서 실생활에서 실제로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롭게 이제 알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손님 초청이라든지 전도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기회를 만들어 초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이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그분들과의 관계 가운데 잘 소개가 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되고 하나님이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우리도 중보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을 위해서 실생활에서 이와 같은 이 개인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잘 함께 그것들을 병행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 받는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교회마다 이런 산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이 교회가 더욱 결속하여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특별하게 연합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는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런 단계마다 우리에게 이제 확신이 필요하죠. 저도 가만히 돌이켜 보면 모태신앙 가운데 신학을 결심하게 될 때, 그리고 또 목회를 나오게 될 때, 또 안수를 받을 때라든지 이 필요한 확신의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자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이유로 자기가 정로로 가고 있다고 하는 점은 믿고 있었지만 뭔가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내용,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충격으로 자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될 텐데 자기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마치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성령 충만을 통하여 주님과의 산 관계가 정말 맺어져야 그날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영접해서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늘의 그 잔치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될 텐데 그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혹시 그런 신앙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마음의 확신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책자의 내용을 가지고 약속의 기도문, 모델 기도문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받고 싶은 소망 가운데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가 자신에게 그런 신앙의 필요를 느끼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라고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진리를 통하여 누구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 네, 영생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또 함께 그분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 중보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 몇 가지로 좀 추가적으로 소개를 되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상 간단히만 이렇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좀 이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 소식이 이제 두절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들어서 이제 좀 알고 있었고, 게다가 그 비기독교 여인과 이제 동거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한 600km 떨어졌다고 하니까 한 부산까지 거리보다 좀 더 먼 거리겠죠.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이제 산 것입니다. 연락도 완전히 끊겨 있던 터라서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지만 이분이 40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 목록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명의 징조가 이 친구에게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침례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침 그 기도했던 그 친구의 형제의 침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식이 진행되던 40일 기도의 기간 중에 있었고 집에서도 가까운 장소에서 그 침례식이 진행이 된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연찮게 그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에 관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동안에 지난 몇 주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막 생기더라. 그런데 정말 결단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난 20여일 동안 친구 너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나의 기도의 목록에 자네 이름이 들어간 것은 아주 오래되었는데 특별히 20여일 동안 40일 작정 기도 가운데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의 감화력을 자기가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식이 신령한 분위기 가운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침례 목사님이 회중에게 호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다가 그 영적인 투쟁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기로 결심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다시 정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그렇게 주님 품에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정말 헌신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정말 귀한 응답을 정말 실제 기도의 응답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40일간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는데 안식일 아침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일이 반복해서 그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객들 가운데는 인터넷과 또 그런 각시대 대쟁투 교회 서적을 통하여 안식일에 관한 진리를 이미 접하고 진리교회를 찾고 있던 중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지난 교회에서 이 40일 기도 운동을 정말 전도회 앞두고는 매번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전도회 때가 생각이 나는데 여기 비슷한 경험이 실제 이루어지더라고요.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들이 정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게 아닌가. 아멘. 예? 실제 어떤 면에서는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그 기간에 그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가운데는 분명히 그 교회 안에 영혼들을 구하는 특별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실 수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 모두가 여기 이야기처럼 입을 닫고 있을 수 없는, 정말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열심히 전달되어서 한번 정말 함께 다 이런 경험에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서로가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희망과 축복을 경험하고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간호사는 이야기하기를 40일 작정 기도를 결심을 했는데 자기가 간호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출근하면서 정말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몇 분이라도 시간을 구별해서 파트너와 함께 이 40일을 구별하여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경험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바빠도 이런 열심으로 함께 참여하여서 이런 운동을 함께하면 주님께서 이런 귀한 또 경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려고 믿습니다.